9절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앞에 보면서 또 성경 가진 친구들은 또 성경 보면서 여기서 5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계속해. 다 읽을 때까지 해도 돼. 기다려줄게. 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강사님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성보야 앞으로 잠깐만 나와볼래? 강사님이 이번 주에 성보랑 입교 교육을 하다가 아주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6절 6절 말씀 들으세요.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좀 아쉬운데. 혹시 나는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나는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성보가 지금 많이 긴장을 했어요 지금.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성을 안 돼요. 성보 역시 대단해요. 아무튼 오늘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강을 건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선을 지키는 거.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선을 지키는 거. 이렇게 예배 시간 예배하는데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선을 넘는 거지. 그리고 헌금 찬양하는데 찬양 끝나고 헌금 찬양하는데 뭐 우리 항상 서 있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서서 해왔는데 갑자기 앉으려고 앉을 척하다가 다시 일어서가지고 나랑 눈 마주치면 그것도 선을 넘는 거예요. 조나.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선을 지키는 거는 또 이렇게 친한 사이일수록 또 이렇게 또 넘지 말아야 선이 또 존재하잖아요. 또 친할수록 그 선이 뭔지를 또 잘 알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어떤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항상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좀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 넘는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좀 선을 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포경수술. 남자 생식기에 그 표피를 제거하는, 잘라내는 그런 이제 행위인데 뭐냐면,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수술용 칼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샥 하면 잘릴 거란 말이야. 근데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아무리 칼을 돌로 날카롭게 만든다 해도 강사님 이 말씀의 세계로 싹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릴 때까지 막 끌어내는 거야. 막 드륵 드륵 드득. 그러니까 뭐랄까 잘라낸다라기보다는 해질 때까지 끌어낸다. 약간 그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굉장히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근데 그 할례를 왜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증표를 몸에 남기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너희가 나를 믿는 백성으로서 나의 자녀들로서 그 증표를 몸에 새겨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사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당시에는 남자들 중심의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도 남자들이 어떤 믿음의 또 핵심들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게 한 거죠. 그래서 남자들로 하여금 또 가정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렇게 정말 아팠겠어. 와, 상상할 수 없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할례를 행한 장소가 어딘가예요. 장소가 어딘가. 할례를 행한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어때요?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예요? 땅. 무슨 땅? 가나안 땅. 맞아요. 오. 이런 알아 동의. 자식이 나를 시험해. 동의 알지. 자, 진짜 까먹었어.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정복해야 될 땅. 그러면 그 땅은 우리 편이다, 적 편이다?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고 오늘 이제 그들이 나을 때까지 쉬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면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움직일 수가 없냐면 어떤 사건이냐면 성경에서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이 있어요. 야곱의 딸이 등장하는데 야곱의 딸이 이제 디나라는 사람이에요. 디나라는 사람이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히위 족속의 어떤 세겜의 딸이 아니고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강간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자식이 염치 없게도 자기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 여자를 제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족장이었어. 그러니까 한 민족의 이제 대장이니까 이제 야곱을 찾아가요. 야곱을 찾아가가지고 너희 딸 우리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딸 우리 줘라. 내 아들이랑 결혼시키자. 그러면은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너희 민족에 있는 여자들이랑 우리 민족에 있는 남자들이랑 다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잘 살면 되지 않겠냐. 우리 땅 많다. 너희 잘 농사 짓고 잘 살자.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꽂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죠. 디나의 오빠들이 머리를 씁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 민족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과는 결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 민족들이 또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 하몰의 딸 세겜 너가 우리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너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 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쟤들이 우리 할례 받으면 쟤들 우리랑 결혼해 준대.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한 척 해가지고 쟤들 재산 다 먹어버리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좋다고 할례를 다 해버려요.
모든 남자들이. 그때 야곱의 오빠들이 다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의 오빠들이 한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렸어. 그냥 그만큼 이제 할례 받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강을 건넜는데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 강 건너기 전에 자 이제 너희가 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고 너희가 강을 건너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아무 말도 없다가 강 건너고 나니까 갑자기 그때 돼가지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지. 다 알고 있지. 왜냐면 여러분 우리 그냥 100명이 강을 건너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갑자기 저 율동공 호수를 건너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뉴스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100명만 건너도 뉴스에 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데 모를 수가 없단 말이야. 게다가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마른 땅이 되어 건넜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다 난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사람들의 그 가나안 땅 민족의 입장에서는 좀 겁나기도 하지만 쟤들을 빨리 죽여야겠다. 우리가 좀 대비를 잘 해야겠다. 뭐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란 말이야.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가 강을 건너가지고 강을 건너서 있는 그 장소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 넘는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했고 그 할례를 행함을 시작으로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뒤에 등등등등 수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버리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 상식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강을 건넜을 때는 빨리 진주를 구축하고 우리가 빨리 식량을 확보하고 빨리 주변 탐색을 하고 빨리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요청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정체성이다. 우리는 정체성을 똑바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정체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이 세상 따위에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그런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는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한계를 맞닥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계를 넘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누가 과연 점령할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을 맞닥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 좋은 무기를 마련했을까? 어떤 엄청난 전략을 구상했을까요? 갑자기 막 어떤 전쟁의 그죠? 뭐랄까 명준아?
갑자기 막 이렇게 제갈공명 같은 그런 책사가 막 있어가지고 막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그 전쟁을 주도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좀 걷다가 나팔 부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좀 걸어봐. 줄 맞춰가지고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더 돌고 또 돌고 돌다가 내가 신호 주면 나팔 한번 불어봐.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주변을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성벽 위에서 그 여리고 성의 군인들이 돌을 던져버리면 머리에 돌 맞고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 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니 걷다가 나팔 부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한계에 맞닥뜨려서 주저하고 실패하고 나는 패배했다고 기억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지 여러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강을 건너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선 넘는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가치와 기준에서는 들어맞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이 강을 건너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강 건너기 전에 말하지. 하나님 강 건너기 전에 말씀하시지요. 왜 이제서야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나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합니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리고 백성들이 저 위에서 갑자기 군사들 튀어나와가지고 화살 쏘면 어떡합니까? 우리 다 죽는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라시니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기준과 판단에 주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지만 그 선을 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돌파하는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우리 삶에 맞닥뜨린 한계를 깨부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이 전쟁터에 살아갑니다. 지금은 어떤 학업이라는 어떤 입시라는 취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이라는 전쟁터에 있는 거죠. 세상은 대학이 전략이라 말하고 취업이 전술이라 말합니다. 너희 전략 잘 갖추고 전술 잘 꾸려야지.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승리한 이 세상 살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 되려면 그런 전략과 전술을 잘 갖춰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에게 있는 그 기준과 가치와 모든 내가 세워놓은 그 선들을 다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제한적 그 한계선들을 오늘 반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선을 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말씀 생활, 나의 예배와 나의 모든 마음가짐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 그 한계와 기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강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선생님들 다 뭐 선생님 중에 아니요. 선생님들은 청소년부 선생님들 다 되게 이렇게
좋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뭐랄까 존경받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 시간 마이크 잡고 말하는 사람은 나야. 내가 이겼어.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설교하게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과 레벨과 어떤 그 가치적인 판단들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을 건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어떤가, 내 환경이 어떤가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실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나의 과연 유일한 가치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